야고보 사도가 당시 흩어져 있는 12지파들에게 전하고 싶었던 것이 무엇이었을까요? 로마의 박해를 피해서 각지로 흩어져 그렇게 신앙을 지키려고 했던 그들에게 이 야고보 사도가 무엇을 이야기하고 싶은가? 이 야고보서는 바로 그 내용을 중심으로 하고 있다는 것이죠. 사실 야고보 사도가 당시 신앙의 길을 걸어가는 사람들에게 하고 싶은 이야기는 오늘 이 세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에게도 동일하게 말씀하는 그런 말씀의 내용인 줄로 믿습니다. 사실 세상 속에서 신앙을 지켜나간다라는 것, 신앙의 길을 걸어간다라는 것 결코 쉽지만은 않은 길입니다. 많은 시련이 있습니다. 때로는 유혹도 있어요. 놀림이나 조롱의 대상이 되기도 합니다. 때로는 욕도 먹을 경우도 참 많아요. 그런데 이 모든 것들 속에서 우리는 어떻게 우리의 신앙을 지키면서 그리스도인답게 살아가야 할까요? 도대체 어떻게 살아가는 것이 그리스도인다운 하나님의 제자로서의 삶이라고 우리는 말할 수 있을까요? 오늘 야고보 사도는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이것을 전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스데반 순교 이후에 그리스도인들이 로마의 박해를 피해서 이 팔레스타인의 변두리 지역으로 다 이주했어요. 그리고 또한 소아시아 북쪽,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쉽게 이야기하면 바울이 전도 여행을 떠났던 그 소아시아 지역의 위쪽을 중심으로 해서, 그러니까 로마의 영향권에서 어떻든 간 최대한 영향이 미치지 못하는 것, 아니면 어쩌면 좀 로마의 영향이 적게 미치는 그런 곳으로 흩어져 그들이 살아가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그런 삶이 어떠했겠어요? 고향을 떠나서 살아가는 이들의 삶은 정말 어쩌면 녹록하지 못할 것입니다. 호락호락하지 않아요. 대부분 다른 사람들의 소장농이거나 경제적으로 고립되어 있는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죠.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 아닐까요? 우리도 고향을 버리고 생전 낯설은 곳에 떨어져서 그곳에서 살아간다라고 생각해 보세요. 가족도 없고 친지도 없고 아는 사람도 없고, 그렇다고 집 있고 땅이 있는 것도 아니고 호롤단신 그렇게 아무것도 없는 그곳에 놓여져서 생활해야 한다. 그런 상황 속에서 그들이 신앙생활을 한다라는 건 쉽지 않았을 거예요. 이 로마의 변두리에서 그들은 가난과 싸워야 했고, 또 많은 사람들의 소외 속에서 그들은 견디기 힘든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었을 것입니다. 어쩌면 오늘 살아가는 우리들과 거의 마찬가지 않겠어요? 하나님 나라에 속해 있는 사람이 본향인 하나님의 나라를 떠나서 이 세상 가운데 살아간다라는 것, 그렇게 호락호락하지 않죠. 때로는 가난, 때로는 많은 사람들의 소외, 때로는 많은 사람들의 지탄과 조롱, 능욕을 받아야 하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런 넉넉하지 못한, 그러한 호락호락하지 않은 그런 삶을 살아가는 그들 마음속에는 여전히 그들 마음속에 하나님을 향한 그런 마음도 있었겠지만, 하나님 안에서 그리스도의 신앙을 지키려고 하는 그들의 마음도 있었지만, 그래도 그들 주변 사회에서 일어나고 있는 그런 여러 가지 그런 유혹거리들이 그들을 유혹할 수밖에 없었을 것입니다. 교회에서는 서서히 이 주변 안에서 어쩌면 부나 물질에 대한 갈망하는 그런 마음들이 교회 안에 서서히 들어오고 있었을 것입니다. 늘 가난하고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들 눈에는 세상 사람들이 잘 먹고 잘 사는 것이 눈에 들어올 수밖에 없잖아요. 여러분, 우리도 그렇잖아요. 우리도 세상을 살아가다 보면요, 하나님 안에서 믿음 지키려고 살아가려고 노력하지만, 그러나 반대되게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이 잘 되는 모습들을 보면 때로는 너무 안타까울 때가 참 많아요.
하나님 왜 그렇습니까? 그런 질문을 할 때도 많고요. 그래서 세상의 부나 명예 그런 것들이 참 동경의 대상이 될 때도 참 많이 있다라는 거죠. 이 흩어져 있는 12지파들 복음을 지키기 위해서 로마의 변두리로 이 로마가 다스리는 그 변두리 지역, 팔레스타인의 변두리 지역에 흩어져 있는 그들도 마찬가지였을 거예요. 찌질한 삶이죠. 한마디로 말하면요. 불편하게 그지없는 삶이 호락호락하지 않고 많은 사람들의 그런 눈초리 속에서 살아가야 하는 그들 눈에 복음에 대한 능력보다도 세상의 부귀와 영화가 그들 눈에 먼저 비쳤을 거예요. 점점 그들이 섬기는 교회 안에 이런 세상의 영향력들이 교회 안에 들어오기 시작했다라는 것이죠. 세상적 부에 대한 갈망이나 자랑이 교회 안에 움트기 시작한 거예요. 그런데 사실요, 그렇게 그 교회 안에 그런 마음들이 들어오게 된 계기가 된 게 그렇게 흩어져 있는 사람들이 땅을 가지고 있고 돈이 많은 그런 사람들 또 사업에 성공한 사람들과 함께 일하면서 그들 또한 서서히 부를 가지게 되고 여러 가지 재물들이 그들 가운데에 생겨나서 교회 안에도 서서히 부자들이 생겨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재물을 가진 자들이 성공한 세상적으로 성공하는 사람들이 교회 안에서 서서히 생겨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너도 나도 상관없이 다 교회 안에 가난한 자로 그렇게 보잘것없는 그런 것으로 살아간다면 어쩌면 좀 더 덜했을 수도 있는데 그런데 그런 삶을 살아가다가 똑같이 삶을 살아가는데 누군가는 교회 안에서 부귀와 영화를 잡는 사람들 그래서 세상 가운데 자랑하는 그런 자랑거리들을 가득한 사람들도 생겨나고 어떤 사람들은 계속해서 지질이 궁상맞은 삶을 계속해서 살아가는 그런 삶이 그들에게 주어졌을 때에 교회 안에도 그런 유혹거리들이 교회 안에 생겨날 수밖에 없게 되어진 거죠. 사실 여러분 이 지중해 근방의 문화 속에 자랑거리라는 그것은요 아주 매우 중요한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단순히 재물이 많다라는 것이 아니라 이 자랑거리가 있다라는 것은 다른 말로 이야기하면 존경의 대상, 부러움의 대상 이런 것이 바로 자랑이라는 것으로 표현됐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뭔가 다른 사람 앞에 자랑할 것이 있다라는 것은 그만큼 사회적으로 존경받고 부러움의 대상이 될 수 있었다라는 거예요. 교회 안에 똑같이 시작했는데 누구는 사회적으로 존경받고 부러움의 대상이 되고 누구는 그렇지 않은 상황 아마 교회 안에서 그렇지 않은 자랑거리가 없는 사람들 마음에는 상대적 박탈감이 이루 말할 수 없었을 거예요. 여러 가지 환경적으로 소외받고 또 어려움 속에서 살아가면서 그 속에서 괴로움 당하고 있는 그들에게는요. 그런 것들이 부러움의 대상이 될 수밖에 없는 거죠. 야고보 사도는 박해를 피해서 흩어져 살아가고 있는 그리스도인들이 겪는 이 여러 가지 어려움들 이런 것들을 제가 지난 시간에 비천함이라는 단어로 한 가지로 묶을 수 있다라고 했죠. 그 비천함 속에 살아가고 있는 그리스도인 상대적으로 박탈감 속에 살아가고 있는 그리스도인들에게 오늘 야고보 사도가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이야기하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무엇을 이야기합니까? 오늘 본문 9절에 보시면 낮은 형제는 자기의 높음을 자랑하라 그렇게 말합니다. 상대적으로 비천함과 박탈감 속에 살아가는 그들에게 그들을 한마디로 낮은 형제들이다라고 야고보는 정리하고 있거든요. 그 낮은 형제들을 향하여서 뭐라고 이야기하는가? 자기의 높음을 자랑하라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야고보 사도는요, 이 그런 비천함, 그런 이 상대적 박탈감 속에 살아가는 이 낮은 형제들에게 두 가지 권면을 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자기의 낮은 형제들에게 버려야 할 것이 분명히 너희들에게 있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지난 시간에 그 버려야 할 것이 무엇이라고 했습니까? 어떤 거라는 거예요?
상대적 박탈감 때문에 가난한 자들이 가지고 있는 그들의 마음 무엇입니까? 여러 가지 세상을 향한 자격지심들, 그런 것들을 버려야 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 속에서 가난한 자나 아니면 가지지 못한 여러 가지 부분에 있는 사람들은 있는 자들을 바라보면서 자격지심이 생겨나요. 그래서 상대적으로 그들을 욕하게 되어져 있지요. 그런데 여러분, 그렇게 말하면서도 그들 마음속에는 어떤 마음이 생길 수밖에 없어요? 그런 사람들을 동경하고 그런 환경들을 동경할 수밖에 없게 되어진 거죠. 오늘 야고보 사도는 바로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는 낮은 형제들에게 너희들이 가지고 있는 그 마음을 버려야 한다, 그런 이야기를 하고 계십니다. 너희가 만약에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다면 너희들은 시험에서 벗어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우리 마음속에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우리의 신앙 속에 여전히 이 세상을 향한 박탈감, 이런 자격지심, 그래서 그런 마음들이 우리 안에 있다면 우리는 계속해서 우리의 삶 속에 시험이 끊이지 않을 것이다라는 거죠. 우리가 그런 마음을 버릴 때에 우리가 진정한 하나님 앞에 자랑거리가 생겨나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이런 자격지심의 마음, 이런 상대적 박탈감, 이런 것들이 우리의 마음을 나뉘게 하고, 그래서 하나님 앞에 기도해도 여전히 하나님의 응답을 받지 못하는 그런 상황이 되풀이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바울은 우리들에게 철저하게 이 마음을 버려라 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오늘 혹시나 우리의 마음속에 이런 박탈감, 이런 비참함, 이런 마음들이 있다면 오늘 이 시간 과감하게 버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야고보 사도가 왜 이 마음을 버려야 하느냐라는 것을 뒤에 설명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마음을 버려야지만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우리 마음속에 자랑할 것이 생겨난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왜 이런 마음을 버려야 하느냐 하면 우리 안에 이런 자랑거리가 있기 때문이다라는 것을 두 번째로 낮은 형제들을 향하여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에베소서 2장 5절에서 6절을 제가 지난 시간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는 어떤 사람입니까? 하나님께서는 허물로 죽은 우리를 어떻게 하셨어요? 그리스도와 함께 살려내셨다, 그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다 무슨 짤이라고 말씀드렸습니까? 우리의 가치는 예수님 짤이에요.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희생시키셔서 우리를 살려내셨기에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의 가치가 있는 사람들이라 거죠. 우리는 그런 존귀한 자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삼으셨어요. 그리고 그것뿐만이 아니라 또한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뭐 하셨다고 이야기했죠? 하늘에 앉추셨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뭘 주셨다라는 거예요? 구원의 놀라운 은혜를 허락해 주셨다라는 거예요. 우리 모두는 그러니까 다 어떤 사람입니까? 그리스도 안에서 이렇게 고귀하고 높은 자들이다라는 거예요. 세상 안에서는 자랑할 것 없고 보잘 것 없고 사람들이 우리를 멸시하고 조롱할지 몰라도 우리는 어떤 사람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안에서 존귀한 자들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희생시키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런 존귀한 자라는 거예요. 또한 우리에게 하늘의 구원의 놀라운 은혜를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그런 하나님의 자녀들이 바로 우리라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가 자랑해야 할 것이 뭐라는 거예요? 바로 이 고귀한 하나님의 자녀됨을 우리는 자랑해야 하는 거예요. 세상 속에서 속해 있는 그런 부족하고 연약한 그런 우리의 모습이 아니라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세상 가운데 당당해야 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당당하지 못하는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뭐가 우리를 당당하지 못하게 하는 겁니까? 뭐가 우리를 세상 가운데 굽실거리게 하는 겁니다. 여러분, 창세기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만드시고 우리에게 뭐라고 하셨어요? 너희는 세상을 정복하고 다스려야 한다라고 말씀합니다. 왜요? 하나님이 세상을
우리들을 위해서 만드셨다라고 하시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세상에 굴복해야 할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고작 해야 세상에 속해 있는 것, 세상에만 영향을 주는 그런 것 때문에 우리가 왜 세상 안에서 비굴해야 하냐라는 거예요. 야고보 사도가 바로 그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세상 속에서 힘들고 어렵게 신앙을 지켜나가는 사람. 그런데 함께 신앙생활하다가 어느 사람은 잘 되고 나는 여전히 못한 이런 모습으로 있을 때 그때 야고보 사도가 그들에게 그렇게 이야기해요. 너희가 왜 부끄러워해야 하느냐? 너희가 왜 그것을 동경해야 하느냐? 그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너희가 그런 것 때문에 너희 스스로를 낮출 이유가 없다라는 거예요. 비굴할 이유가 없다라는 거예요. 찌질할 이유가 없다라는 거예요. 너희는 존귀한 자라는 거예요. 그 존귀한 존귀한 자임을 자랑해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제 어디 가서 여러분 비굴하지 마세요. 제가 김동호 목사님을 참 좋아하는 것 중에 하나가 김동호 목사님은 이 일본 말인데 이런 말 해도 되는지 모르겠어요. 가오를 따지시거든요. 가오를 굉장히 중요하시는 거예요. 목사는 목사로서의 가오가 있어야 되고 성도는 성도로서의 가오가 있어야 된다. 이런 분이시죠. 저도 되게 그 말 동의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돈이 없지 가오가 없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세상에 가진 것이 없이 가오가 없습니까? 김동호 목사님이 그 암 환자들을 위한 그 설교를 한번 하셨는데요. 거기서 이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영화의 한 장면의 대목인데 경찰로 나오는 어떤 한 사람인데 그 사람이 이 같은 경찰에게 그렇게 이야기했다고 합니다. 우리가 경찰인데 이 경찰이 어떤 외압에 의해서 흔들리니까 자기 동료 경찰에게 우리가 돈이 없지 가오가 없냐? 그렇게 이야기했어요. 자기는 그 대사를 읽고 되게 감동받았다는 그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여러분 저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우리가 돈이 없지 가오가 없습니까? 우리가 세상 속에서 찌질해야 될 이유가 뭐 있습니까? 세상 속에 가진 자들 앞에서 굽신거리고 해야 할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여러분 그리스도인다운 좀 가오를 좀 세울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원합니다. 세상 사람들이 다 나는 뭐 이것저것 자랑해도요. 나는 하나님 안에서 그리스도의 자녀임을 자랑할 수 있는. 그래서 그것을 가지고 어깨에 힘 딱 주고 여러분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저는 야고보 사도가 바로 이 흩어져 있는 이 12지파들에게 그 이야기를 하는 것 같아요. 너희들 기죽어가지고 찌질하게 그런 모습 있지 마. 너희 그리스도 안에서 좀 가오 세워. 너희가 뭐가 없냐? 너희가 돈이 없지. 너희가 믿음이 없냐? 너희를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희생시켜 주셨고 너희에게 구원의 놀라운 은혜를 베풀어 주셨는데 너희가 왜 찌질하냐라는 거예요. 그러니 이제 세상 가운데 낮은 형제들이라고 생각하는 너희들은 그리스도 안에서 자랑해야 한다.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전부이심을 다른 어떤 것보다도 그리스도가 나의 주인이심을 자랑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성경은요 10절에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부한 자는 자기의 낮아짐을 자랑할지니 라고 말합니다. 교회 안에 여러 가지 이유들로 성공한 그리스도인들, 그래서 세상 안에서 자랑거리라고 생각하는 것들로 교회 안에서 힘주고 뻐기는 사람들, 그 사람들을 부한 자 이렇게 야고보 사도가 이야기하는데 그들을 향하여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자기의 낮아짐을 자랑해야 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부한 자들을 향하여서 야고보 사도가 동일하게 낮은 형제들처럼 두 가지를 이야기합니다. 첫 번째 이야기하는 것은 부한 자들을 향하여 너희의 부함을 버려야 한다라는 거예요. 너희가 자랑하는 그 자랑거리들을 버려야 한다라는 거예요. 너희가 자랑하며 세상의 것들을 가지고 세상적인 자랑거리들을 결코 자랑해서는 안 된다. 그것을 버리지 않으면 안 된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때로는 재물이 시련이 될 수도 있고 시련이 될 수도 있다라는 사실을 여러분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 막연하게 내 인생이 잘 된다고 해서요.
그것을 하나님의 축복이라고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곰곰이 기도해 봐야 돼요. 과연 이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부함인지, 과연 이것이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인지 우리가 잠잠히 바라볼 수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 아니면 그 부함도 철저하게 버릴 수 있는 믿음의 사람 되어야 돼요. 왜 그렇습니까? 그렇게 하지 않으면 나중에 그 부함이 우리의 올무가 되어서 우리를 넘어뜨리게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 재물이 시련이 될 수 있어요. 우리의 시험이 우리에게 고난이 아니라 축복이 될 수도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돼요. 고난은 변장된 축복임을 우리는 알아야 돼요. 여러분, 그 고난이 나중에 우리를 더 믿음이 강한 자로 만들어서 그 시련 뒤에 하나님이 허락해 놓으신 축복이 우리의 것이 될 때에 비교할 수 없는 은혜가 우리에게 주어진다는 것이죠. 부한자가 천국에 들어가는 게 성경은 어렵다라고 이야기하잖아요. 낙타가 바늘길을 통과하는 것과 같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착각하면 안 돼요. 그래서 부자는 다 천국 못 간다. 천만에 성경은 부자가 천국 못 간다 이야기하잖아요. 어렵다라고 이야기하죠. 야고보 사도는 부한자가 자랑하는 재물의 덧없음을 오늘 본문에서 뭘 가지고 비유로 표현하고 있습니까? 태양과 풀의 꽃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증거하고 계십니다. 뜨거운 바람이 불면 꽃은 시들고 떨어지듯이 우리의 부함과 영광도 우리가 자랑하는 그 어떤 것도 다 뭐하다는 거예요? 부질없는 것이 될 수밖에 없다. 오늘 강단 앞에 이렇게 예쁜 난꽃이 있는데요. 이 꽃도 이 본당이 좀 뜨겁잖아요. 밖에보다도 훨씬 더 뜨거운 편이니까요. 좀 있다 보면 이것도 붕 시들어서 없어져요. 지금은 되게 예쁘잖아요. 그런데 이게 영원하지 않다는 거. 오래 가야 한 달쯤 지나면 이 꽃도 이제 시들었어요. 그리고 또 여러분 시들고 나면 나는 냄새 나는 거 좀 아시죠? 그렇게 금방 없어지는 게 그게 세상 가운데 우리가 자랑하는 부다라는 거예요. 오늘 야고보 사도는 그걸 이야기해요. 여러분, 권불 10년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여러분, 10년 동안 권좌에 올라서 온갖 부귀와 영화를 누렸는데 길어봐야 10년이더라는 거예요. 그 이후에는 탐욕과 부패와 오물이 뒤집어 씌워져서 나락으로 떨어지고 만다. 여러분, 세상 안에는 영원한 것이 없습니다. 그러니 오늘 야고보 사도가 그들을 향하여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절대 너희가 세상 것들을 가지고 자랑하지 마라. 왜냐하면 그 자랑하는 것 언젠가는 다 없어지기 마련이다. 하나님을 잊는 성공은, 하나님을 잊어버린 성공은 결코 여러분 우리에게 자랑할 것이 못 됩니다. 우리가 깨달아야 돼요. 화요기도 모임 때 우리가 불렀던 찬양 한 곡이 있습니다. 빛이 없어도라는 찬양입니다. 거기에 보면 2절에 그렇게 되어 있잖아요. 나는 없어도 주님이 곁에 있으면 나는 언제나 있습니다. 그러나 나는 있어도 주님이 곁에 없으면 나는 없는 것과 다름없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원하고 우리가 바라는 것, 그것들이 아무리 많이 있으면 뭐합니까?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없으면 아무 소용없는 거예요. 그러나 세상의 모든 것들을 하나도 가지지 못하더라도 여러분,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은 우리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그것이 전부입니다. 또 야고보 사도는 부한 자들을 향하여 두 번째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 부한 자들은 자랑해야 할 것이 따로 있는데 그게 무엇이냐? 자기의 낮아짐을 자랑해야 한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신들의 가장 큰 자랑이라고 믿고 싶어하는 그 물질적 부유함이 이 세상과 함께 덧없이 사라지는 부질없는 것임을 깨닫고, 그래서 그것에서 나오는
자신의 허망함을, 세상에 부질없고 허망한 것임을 절실히 깨닫는 데에서 나오는 그 겸손함, 그것을 자랑해야 한다라고 야고보 사도가 이야기하고 계십니다. 바로 그 겸손함에서 나오는 긍휼과 공평과 정직을 행하는 것, 그것이 참된 경건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성도들이 진정 자랑해야 할 것이 바로 그거예요. 바로 이 겸손을 통하여서 긍휼과 공평과 정직을 행하는 참된 경건, 우리의 삶에서 자랑해야 할 것이 이건 거예요. 부한자도 자신이 가지고 있는 그 부함이 다 부질없는 것임을 깨닫고, 그래서 그것에서 나오는 그 겸손한 마음, 하나님, 나는 이 모든 것들 다 가지고 있지만 하나님보다는 아무것도 비교할 것이 없습니다. 내 인생에는 하나님이 전부입니다. 여러분, 이 마음이 누구의 마음이었습니까? 이방 선교의 중심이었던 사도 바울의 마음이었어요. 나는 이 세상에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들을 다 무엇으로 여기겠다는 거예요. 예수님 안에서 그 다 배설물로 여기겠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자신을 낮추어 복음을 위해서 자신의 인생을 희생했던 사람이 사도 바울이잖아요. 그의 경건함, 그의 참된 겸손함이 여기에서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야고보 사도가 이 교회 안에 부한 자들을 향하여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너희에게 바로 이 겸손함을 자랑해야 한다. 너희가 진짜 자랑해야 할 것은 너희가 세상 가운데 있는 그런 여러 가지 것들로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너희 안에 있는 그 겸손함으로 자랑할 때에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통하여 진정한 자랑거리로 여기실 거다라는 말씀을 맺겠습니다. 화려한 로마 제국의 변방에서 본때에서 쫓겨나 기존 사회의 후미진 구석에서 살았던 흩어져 있는 교인들에게 어쩌면 세상은 큰 유혹임에 틀림없을 거예요.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잖아요. 저와 여러분도 세상은 정말 큰 유혹거리 가운데 하나예요. 여러분, 교회 다녀도 돈 싫어하는 사람 어디 있습니까? 목사님들도 돈 좋아하더라고요. 저도 돈이 싫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정직하지 않은 돈은 원하지는 않아요.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이 그래야죠. 그런데 그 세상의 유혹들이 만만치 않다라는 거예요. 별 볼 일 없이 세상 가운데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세상의 큰 유혹거리들은 큰 유혹 속에 유혹일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 흩어져 있는 그들은 변방에서 소장농, 기껏해야 그냥 남의 논 붙이고 남의 뒷일 봐주는 그런 삶을 살아야 했던 사람들입니다. 그들에게 세상의 자랑거리는 정말 큰 자랑거리였어요. 그래서 그들이 가지고 있는 믿음이 어쩌면 우습게 여겨질 수도 있었을 거예요. 이까지는 믿음 있어봐야 뭐해? 내가 가지고 있는 이런 믿음 지켜봐야 뭐하노? 그런 생각 들었을 거예요. 그래서 그들에게 큰 혼선을 주었을 거예요. 야고보 사도는 그런 생각 가지고 있는 그리스도인들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오늘도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 우리들에게 야고보 사도를 통하여서 이 귀한 말씀을 통하여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교회는 강력하게 이것 앞에 대접해야 돼요. 믿음의 원수는 교회가 그 안에 자리 잡기 시작하기 전에 이 믿음의 원수들을 제거해야 합니다. 결코 그것들이 자리 잡을 수 없도록. 우리 아내가 언제는 그런 이야기 합니다. 당신 요즘 너무 말씀이 너무 성도들에게 좀 막 이렇게 좀 쪼는 듯한 그런 느낌의 말씀인 것 같다. 좀 이렇게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복받고 누리는 거 그런 것도 좀 이야기해 주면 안 되냐. 제가 그 말이 되게 와닿더라고요. 내가 너무 그렇구나. 그러면서 속으로 제가 그 생각, 그래 니나 잘하지. 뭐 자꾸 성도들이 들들 뽑고 그러는 거. 그래, 성도들 세상 속에 나가서 힘들고 험한 세상 살아가고 계신데 교회 안에 들어와서라도 좀 좋은 말 듣고 싶고 축복의 말 좀 듣고 싶으실 건데 그런 생각이 제 안에 들더라고요. 그런데 불현듯 제 안에 그런 정의가 내려졌어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결코 진리가 왜곡되어서는 안 됩니다. 결코 그런 것들을 가지고 우리가 물타기 해서는 안 됩니다. 교회가 교회로서 강력하게 그것 안에 대응하지 않으면 적당히 세상의 축복도 누릴 수 있습니다. 그게 좋은 겁니다. 그렇게 말하면 결국 우리는 사단의 그 계략에 넘어갈 수밖에 없다. 우리는 교회가 강력하게 그 대적 앞에서 믿음의 원수들을 쳐내야 돼요. 그래서 교회가 그 안에서 믿음의 강력한 유혹거리들을 떨쳐내고 진정한 믿음의 소유자들이 진정한 믿음의 교회가 될 수 있도록 강력하게 나아가야 합니다. 어느새인가 모두가 다 그 강력한 유혹에 빠져서 얼마나 허덕이는지 몰라요. 교회 안에도 그런 것들이 들어와서요. 교회가 얼마나 쓰러지고 있는지 몰라요. 신앙생활 한다고 하면서도요. 제대로 신앙생활 못하고 있는 분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교회는 다니면서 세상에 부한 것들을 얼마나 추구하는지 몰라요. 그런데 여러분 알아야 하는 게 있어요. 믿음의 보상은 반드시 세상이 아니라는 것을 알아야 해요. 내가 믿음 좋다고 해서 세상을 보상을 받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우리가 미신을 믿는 거하고 다른 게 없잖아요. 우리의 보상은 세상 안에 있는 게 아니라 우리의 보상은 하나님 안에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거 그게 보상이잖아요. 하나님을 가진 사람이기 때문에 영원한 것을 추구하고 영원한 것을 받는 게 우리의 보상입니다. 그래서 세상에서 가난하고 낮아져도 그 가난과 낮음이 그를 진정으로 가난하고 낮게 만들지 못하도록 우리의 믿음을 지켜내야 해요. 더 이상 세상의 그 어떤 것도 우리를 비참하게 만들지 못하도록 낮은 형제들은 우리의 부함을 자랑해야 돼요.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가오를 세워야 돼요. 만약에 우리가 세상 안에 무엇인가를 가진 게 있다면 여러분 그 세상의 자랑거리들로 세상 가운데 나와서 가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자랑하는 게 아니라 그 안에 하나님을 알고 그 하나님 안에서 겸손함이 내 안에 나타나는 것 그것을 진정으로 자랑할 때에 하나님이 그 부함을 사용하시는 분이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알아야 돼요. 여러분 주님의 뜻이면 세상에서 가난할 수도 있고 부할 수도 있는 거잖아요. 하나님이 예수 믿는 사람은 다 부한 사람으로 만들어 주셨겠어요? 예수 믿는 사람은 다 멀쩡한 사람으로 만들어 주셨겠어요? 때로는 죄송하지만 몸이 불편할 수도 있고요. 때로는 질병 가운데 있을 수도 있어요. 김동훈 목사님 그런 이야기 하더라고요. 처음에 자기가 암 걸렸을 때 하나님 왜 내가 암이 걸려야 합니까? 그런 이야기 했대요. 그런데 하나님의 응답이 이렇게 오시더라고요. 너는 왜 암 걸리면 안 되는데? 너는 뭐라고 암 걸리면 안 되는데? 그런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이 다 부해야 합니까? 예수 믿는 사람은 다 근심 걸립니다. 주의 뜻이라면 하나님의 뜻이 있다면 세상 속에서 부할 수도 있고 가난할 수도 있는 거 아닙니까? 낮을 수도 있고 높을 수도 있는 거 아니에요? 예수 믿는 사람들은 다 높은 자리에 있어야 하고 예수 안 믿는 사람은 다 찌질하게 살아가야 하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 것들이 결코 우리의 자랑거리나 치욕거리가 되지 못함을 우리는 알아야 해요. 그것은 주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이 세상에 잠시 우리에게 주어진 거예요. 각자에게 주어진 다른 기회들이에요. 각자 우리의 처소에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허락해 주신 것들이라는 거예요. 낮은 자는 낮은 곳에서, 가난한 자는 가난한 곳에서, 부한 자는 부한 곳에서, 있는 자는 있는 곳에서 하나님의 역사하심,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내는 것, 그런 기회를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그것에 대한 보답은 어디에서 하는 거예요? 이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갔을 때 받는 거예요. 부한 자가 그 부함을 세상 가운데서 자랑한다면 하나님 앞에 가서 너 하나님이 일하라고 부함도 줬더니만
너 세상에서 뭐 했니? 물으실 거예요. 가난한 자에게 그렇게 말했을 거예요. 말하실 거예요. 너 세상에서 가난한 자로 내가 했는데 그 가난한 곳에서 네가 해야 할 것을 최선을 다해서 했구나. 착하고 충성된구나. 잘했다. 네 고통과 네 힘듦을 내가 다 수고했다. 수고했다. 그 말씀하실 거예요. 우리가 받아야 할 게 그거 아니에요? 여러분, 때로는 가난에도 처해보고 때로는 부부에게도 처해보고 그래서 바울의 고백처럼 내가 내 삶에서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라는 그 믿음의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돼요. 하나님 부하면 부한 대로 감사하고 하나님 가난하면 가난한 대로 감사하고 내게 하나님이 뜻이 있으셔서 하나님이 나에게 이런 곳에 이런 상황에 넣어주셨구나. 그렇게 할 때 진짜 감사가 터져나오는 거예요. 진짜 은혜, 진짜 믿음이 거기에서 나타나는 거예요. 민호기 목사님의 찬양 중에 바라고 원하고 기도합니다 라는 찬양이 있어요. 제가 나중에 저희 교회 카페에 올려요. 그거 후반절에 보면 그런 가사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라는 단어가 있어요. 여러분, 우리 모두가 다 그렇게 돼야 되지 않겠어요? 우리의 비전이 세상 속에서 내 꿈과 소망을 이루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꿈꾸시는 것, 하나님이 꿈꾸시는 것이 나의 비전이 되는 게 그게 진짜 내 삶의 비전이잖아요.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는 것이라는 단어, 그 가사가 있어요. 여러분, 이 땅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진짜 가져야 할 성품이 뭐예요? 예수님의 성품이 내 인격이 되어지는 거잖아요. 없다고 머리 숙이고 다니는 게 아니에요. 저도 저희 어머니가 저한테 그런 말씀하시는 거예요. 야, 니는 진짜 가오다, 가오. 니는 만약에 우리 집이 돈 많았으면 니는 진짜 한량으로 돈 잘 쓰면서 살았을 거다. 그랬더니 우리 아내가 옆에 있다가 어머니 지금도 잘 쓰고 다녀요. 여러분,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없다고 그렇게 살아가는 거 아니에요. 저도 그러니까요. 제 주머니에 지갑에 돈 없으면요. 괜히 모르게 좀 힘 빠지고요. 어깨가 주눅들고 그래요. 사실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그런 것 가지고 우리가 영향받아서는 안 되잖아요. 그 세상이 우리의 인격이 되어서 우리의 성품이 되어서는 안 되잖아요. 예수님의 성품, 끊임없이 낮은 자의 마음, 끊임없이 겸손의 본을 보이시고 끊임없이 사랑으로 행하셨던 그 예수님의 성품이 내 인격이 되어지는 것, 그것이 우리 그리스도인이잖아요. 그렇게 나아갈 때에 오늘 이 찬양의 가사처럼 성령님의 권능이 내 능력이 되어지는 거예요. 저는 그래서 너무 좋아요.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될 때에, 그럴 때에 비로소 성령님이 내 안에 나의 능력이 되어서 이 땅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해주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것이 진정한 교회 안에서 우리가 걸어가야 할 길인 줄 믿습니다. 세상을 살아가는 게 만만치 않은 거 저도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끝까지 지켜내야 할 거거든요. 세상 속에서도 이런 말이 있더라고요. 포기하지 않는 사람은 못 이기고, 돈 필요 없다라고 하는 사람은 못 이기고, 죽어도 좋다라고 죽기를 각오하고 달려드는 사람은 못 이기고, 꺾이지 않는 의지가 있는 사람은 절대 꺾이지 않는 의지는 이미 승패를 뛰어넘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우리 그리스도 안에서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하나님 안에서 믿음으로 포기하지 않고 나아갈 때, 세상에서 세상의 모든 것들 그것 메어 살지 않을 때에
죽어도 좋다. 복음을 위해서는 죽어도 좋다라는 그런 마음으로 달려갈 때에 내가 그리스도를 위해서 꺾이지 않는 믿음을 가지고 나아갈 때에 결코 세상은 우리를 넘어뜨리지 못할 것이고 결코 세상의 그 어떤 것도 우리에게 영향이 되어지지 않을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오늘도 여러분 모두가 다 그런 마음으로 하나님의 뜻이 내 비전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끝까지 예수님의 성품을 가진 예수님의 성품이 내 인격이 될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 그렇게 살아갈 때에 성령님의 권능이 내 능력 안에서 나타나서 이 땅에서 예수님다운 예수님의 자녀로서 결코 그 가오를 꺾지 않고 믿음 안에 승리할 수 있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해달라고 믿음으로 달려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이 시간 말씀을 가지고 함께 통성으로 한번 기도하기를 원합니다.